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고 오늘 구별하신 날을 잊지 않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올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이 땅의 병든 것을 치유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장마와 코로나 가운데 8월 한 달도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셔서 무사하게 하시고 9월의 새 달을 맞아 첫 성일에 우리들이 있는 초소에서 또는 형편 따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는 백주의 소경이 담벼락을 더듬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주변 한강에 따라 적당히 내 편의주의로 살아왔습니다. 입술로는, 손으로는, 발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죄를 불쌍히 여기셔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 교회들이 감추이고 숨기고 덮고 시시하였던 민낯들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던 베드로가 민낯이 드러남같이 한국 교회의 어느 한 군데 온전한 것 없이 허약한 믿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도 장기간 창궐한 코로나19로 지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라와 교회가 몸살이 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교회 거리두기가 되고 나라와 이웃이 어렵고 혼란에 빠질 때 구원의 방조가 되어야 할 마땅한 교회들이 오히려 사회를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또 10월 3일 개천절에는 8.15 사건처럼 또 집회를 갖는다고 하오니 힘이 두려운 마음이요, 어떻게 교회들이 앞장서서 나라의 혼란을 일으키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 단단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게 하셔 코로나19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축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새 힘을 얻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 특별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광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사모하거나 생업으로 인하여 가족을 떠나 타지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혹 군무에 있거나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석에 있는 분들에게 저희들에게 이 시간 내려주신 은혜를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광주광역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교회, 학교 예배, 새벽 기도회는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광주모든교회를 검색하시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차후 변동되는 사항은 주보나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주보 5면에 나와 있습니다. 올 한 해 말씀 대행진을 통하여 성경 일독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완료하신 분은 읽기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추후 현장 예배 재개 시 모아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광고입니다. 303구역에 이규현서리 집사, 강우성 성도님께서 등남하셨습니다. 이경민 장로, 김순희 권사 득외손자가 되겠습니다. 상내 광고입니다. 403구역에 김옥희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고 유대석 집사님께서 8월 30일 향년 72세로 별세하셨습니다. 또한 429역 김정원 집사님과 111구역에 김경희 비권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김규태 성도님께서 2일 향년 84세로 별세하셨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한 교회에서 7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민심은 싸늘하다 못해 이제는 교회를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교와 천주교에 대해서는 온화한 또는 절제적인 그러한 긍정적인 이미지로 설문에 답했는가 하면 우리 개신교를 향하여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32%, 또 이중적인 모습 30%, 그리고 사기꾼 같은 집단으로 29%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에 대한 국민적인 이미지가 얼마나 급격하게 하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한 조사기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의 주 원인을 종교 집회라고 꼽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결국 세상의 민심은 교회를 향하여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이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에 또 부정적인 면에서 일조를 한 것입니다.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바이러스 테러를 운운하며 또한 적반하장궤변을 쏟아내므로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이제는 코로나를 전파하고 있다고. 또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며 손가락질까지 합니다. 이렇듯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버겁습니다. 직장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을 지도하는 한 교사는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한다고 교회를 나오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이런 말까지 어느 교사는 쏟아놓고 있습니다. 저는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국 사회와 국민들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교회 앞마당에 이런 플랜카드 하나를 내걸었습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참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분명한 것은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믿음이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고 현장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으로 표현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소금에 대하여 교훈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어떤 물질입니까? 소금은 아주 싸고 흔한 것입니다. 일상적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이 말씀 대신에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니, 너희는 세상의 금덩이니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좀 더 귀하고 좀 더 소중한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우리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귀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평범한,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히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소금과 같은 존재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와 같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세상에서 아주 흔하고 당연하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자라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소중하고 꼭 필요한 절대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우리의 음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재료인 것처럼, 소중한 물질인 것처럼 우리 또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소금은 값싸고 흔한 것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물질이요, 이 소금이야말로 우리의 모습,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킨 다음 소금으로 품삯을 주었다고 해요. 옛날에는 품삯을 줄 때는 돈 대신 어떤 물건으로 그 품삯을 대신할 때가 있었는데 소금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급을 영어로 salary 그러는데 사실 이 봉급이라는 단어는, 이 말은 소금, salt에서 비롯된 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 소금은 굉장히 우리 일상에 소중한 것으로 다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또한 이 두 번째로 소금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물론 모든 동물에게 소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특히 유목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실히 경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은 소금을 먹지 못하면 도무지 기운을 차리지 못합니다. 이처럼 소금은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금은 또한 맛을 냅니다. 어떤 음식에든지 이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맛깔스러운 음식으로, 맛을 내는 음식으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난 다음 묻기를 맛있게 드셨습니까? 하고 우리가 물어보시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간이 맞았습니까? 음식의 그 맛이, 그 간이 맞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소금이 적당히 적절하게 들어가면 그 음식은 맛깔스러운 음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식은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옛날에는 소금이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절대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소금은 맛의 근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을까요? 소금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특성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소금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소금은 반드시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짜지 않으면 더 이상 소금은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은 반드시 제 맛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맛이 바로 짠맛입니다.
소금의 정체성은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정체성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 또한 소금과 같이 짠맛을 지니는 그러한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또한 녹아야 합니다. 소금은 녹음으로써 형체가 사라지고 그 짠맛의 본질만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소금 자신이 그대로 있으면 짠맛을 결코 어떠한 물체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소금 자신은 녹아 없어지고 짠맛을 드러낼 때 비로소 소금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본래의 모습이 없어짐으로 비로소 소금은 재구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소금은 녹아야만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녹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소금은 다른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금은 자신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매년 김장을 할 때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싱싱한 배추도 소금에 절이면 부드러워져서 먹기 좋은 배추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이 소금은 다른 어떤 것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항상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내가 만난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그 직장이 변화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또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즉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서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리거나 녹아야 할 때 녹지 않거나 스스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상실해버린다면, 즉 변질되어 버린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듯이,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지고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무용지물이 될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니 저들의 발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우리의 삶의 본분인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성도의 본분, 그리스도인의 본분, 또 교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또한 성도의 본분인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잘 간직한다면 결국은 이웃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본분을 잃어버린다면,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이웃도 세상도 죽이게 되는 것이요, 우리 자신도 결국 버림받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 있는 딸아이가 누군가의 글귀를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준 글이 있어 잠깐 소개합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참 명언이라고 봅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예배의 모임이 오히려 칼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면 우리는 현장 예배가 아닌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모임이 세상의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협하고 근심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교회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맛을 잃지 않는 그러한 교회의 본분을 다한다면 결코 저들은 우리를 싫어하다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맛을 잃어버린다면 저들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수많은 그런 볼만의 원망의 소리를 쏟아 놓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맛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개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초점을 맞추며 사역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사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가 되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 교회가 더욱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소망이 되고 세상을 살려내는 생명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를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결단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민심이 너무나 싸늘합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으며 신뢰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용서하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짠맛을 내는 소금처럼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보다 성숙한 윤리의식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 민심이 싸늘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또 한번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우리 가족들끼리 함께 덕담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편지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너무나도 요즘 상황이 답답해서
그런 심경을 글로 표현했는데 너무 공감이 돼서 잠깐 한 부분을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말로만 사랑한다 하면서 한 번의 무난 전화도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돌아보니 너무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가 곧 끝날이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곧 대면 예배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그리 되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전화 한 통화 드리지 못한 것은 큰 불찰이고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몇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보십시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그냥 궁금해서라고 말해 버립시다. 성도 모두에게 전화를 걸 수는 없지만 정말 보고 싶은 사람, 안부가 궁금한 사람부터 전화를 걸어 봅시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폭풍전야에 잔잔한 불안감에 쌓여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안일함에 젖어 있는데 자꾸만 불안해집니다. 더욱이 몇몇 교회 때문에 교회 전체가 매도당하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기죽지 맙시다. 하나님 믿는 일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라는 글이에요.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주간 이제 보내고 나면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또다시 2단계를 연장한다고 하는 뉴스도 좀 나와서 또 이 현장 예배가 한두 주 연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같이 가져봅니다. 여하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늘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하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우리 자신들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을 쏟아놓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결코 꺾이거나 중단돼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소금과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이 사회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무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현장에서 교회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임을 알고 그곳에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각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을 비롯하여 각종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함으로 차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 교회의 본질 또한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